메시지 성경 통독 제163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개요에서 3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개요,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헬라어 성경은 카타마르콘, 번역하면 마가에 의하면이라고 한다. 기록자, 마가복음에는 기록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에 따라 요한 마가이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으며 유대식 이름은 요한으로 불렸다. 마가라는 이름은 비추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전통적으로 마가를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에서 동일한 인물로 간주한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의하면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상당한 부를 지닌 마리아의 아들이며 초대교회 두 거장 베드로와 바울의 동력자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바나바의 사촌 조카였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집 다락방을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기도 모임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장소로 제공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도에 포기한다. 이 일이 원인이 되어 두 번째 전도 여정에서는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날카롭게 대립하여 바울은 신라와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사촌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간다. 후에 마가는 바울과 더 화해하여 바울의 동력자로 언급된다. 한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 부르고 있고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1절에 베드로의 설교와 관련하여 마가와 베드로가 친밀한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베드로의 통역자이며 동력자였던 마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거나 주님을 따른 제자가 아니었기에 후에 베드로와 동행할 때 베드로의 설교와 일화 형식의 주님의 교훈을 남겨준 것을 토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전해진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만 유일하게 언급된 청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벗은 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따르다가 도망친 청년은 마가의 자서전적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마가복음의 기록 배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가복음의 선언은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로마의 전령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용어를 차용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 황제의 생일 혹은 즉위식 그리고 전쟁에 나간 군대를 승리하는 전령관의 임무는 짧고도 긴박한 문체로 담은 캐리그마를 기쁜 소식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짧고 긴박한 문체로 쓰였다. 그렇게 전달받은 복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이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 다음부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시작된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도 직결된다. 첫째, 베드로의 고백은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의 위기이다.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과 똑같이 유대인에게 배척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하는 로마 제국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고백은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신교를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로마는 끊임없이 황제 숭배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황제 숭배는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었다. 유대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는 그리스도교에 닥치는 환난은 유대인의 경우 유대교인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고소당하는 일이었다. 로마 시민권자의 경우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포기하며 자유와 생명에 대한 포기 선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로부터 피하여 대부분이 지하 교회에서 숨어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 또한 로마 세력의 압제와 민족의 지도자들의 구조적인 악행 속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상황이었다. 그들에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는 실패작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잘못된 것이다. 더불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힘있는 지도자의 항쟁 권고와 반영무리의 확대는 또 하나의 기대이기도 했다.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과 자유를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재림할 것이라는 주장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러므로 마가는 정치 종교적 그리스도와 잘못된 재림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일축하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13장 22절에 단정한다. 고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취할 영광의 자리였다. 기록연대 사복음서 중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으로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AD 45년으로 보고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베드로의 순교 시기 혹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전인 67년 혹은 68년으로 본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와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는 말을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해 경고하는 예언으로 볼 때 예루살렘 멸망인 AD 70년 이전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선포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세기 헬라 로마 시대의 정치, 사회적 현실에서 황제 즉위나 승리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 했다. 그리고 신의 아들로 인정받고 주라고 불리우며 사후에도 신의 반열에 올려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마 황제뿐이었다. 그런데 마가는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이방인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있으며 베드로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 베드로와 백부장의 이 고백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불충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마가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가이사의 경쟁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온 인류의 참된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기적을 강조하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종으로서 받으신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심을 증거하면서 임박한 박해에 직면하여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렀음을 5장 20절과 12장 9절에 증거하고 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첫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마가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예수님을 인간의 구원자로서 신성을 가지셨으나 종이 된 사명자로서의 고난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적 목적으로 기록하였다. 마가복음의 특징. 마가복음은 이적과 고난이라는 상반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전 후반부로 나뉘어 그 내용이 극단적으로 바뀐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상세히 다루는 반면 후반부는 예수님의 생애와 마지막 한 주간을 통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집중한다. 1. 사복음서 중 가장 짧다. 2. 문체가 직선적이고 간결하여 사건 전개가 박진감과 생동감이 넘친다. 3. 즉시 곧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유투스가 42번 나온다. 4.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한다. 5.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행적, 이적과 순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6. 1장부터 8장 사이에서 다른 복음서보다 많은 기적 사건을 더 상세히 다루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비밀로 하게 하신다. 7. 고난주간부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인 8일에 거의 40%를 할애하면서 고난에 초점을 맞춘다. 8. 다른 복음서보다 감정 묘사가 더 사실적이다. 9. 앞부분에 갈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권능, 뒷부분에 유대 예루살렘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양분되어 있다. 10. 마태나 누가에 비하여 구약 성경을 거의 인용하지 않고 유대의 관습을 적게 언급한다. 11. 8, 9, 10장에서 미래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킨다. 1장 세례자 요한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곧 메시지는 정확히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나온 대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잘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내 설교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고 곧게 하여라.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삶을 고쳐 죄 용서를 받는 세례를 선포했다.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다. 요한은 이렇게 전했다.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옛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고 이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그분의 세례, 성령의 거룩한 세례는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동일한 성령께서 즉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들짐승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그분을 도왔다.
요한이 체포된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다.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고기 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호숫가를 10여 미터쯤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은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확신에 찬 가르침. 그들은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안식일이 돌아오자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고 회당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가르치며 하루를 보내셨다. 사람들은 종교학자들처럼 궤변과 인용을 늘어놓지 않는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찬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아직 회당에 있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난데없이 끼어들어 소리를 질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무슨 일로 우리에게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괴롭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는 큰 소리로 대들면서 나갔다.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신기해하며 웅성거렸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막고 내쫓다니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인가? 이 소식이 빠르게 퍼져서 온 갈릴리에 알려졌다. 회당에서 나온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시몬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었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그들이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열이 곧 떨어졌고 그녀는 일행의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온 동네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든 몸과 고통당하는 심령을 고쳐주셨다. 귀신들이 그분의 참 정체를 알았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날이 밝기 한참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그분을 찾으러 갔다. 예수를 만나자 그들이 말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온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못내 측은한 마음이 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즉시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고 그의 살갗은 보드랍고 온전해졌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엄히 명하셨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나은 것이 사람들에게 입증될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을 이야기하며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 이상 시내의 자유로이 드나들지 못하고 외딴 곳에 머무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 사방에서 그분을 찾아왔다. 2장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그분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다. 무리가 문 앞을 꽉 메어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들려서 예수께 데려왔다. 사람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자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내렸다.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거기 앉아있던 몇몇 종교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말했다.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곧바로 하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 그리 의심이 많으냐.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러고는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내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신들의 눈을 비볐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를 걸으셨다. 무리가 다시 그분께 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거니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자기 일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따라갔다. 나중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보기에는 아닐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잔치인가 금식인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따졌다. 요한을 따르는 이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 훈련을 하는데 당신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걷고 계셨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곡식 이삭을 땄다. 바리새인들이 그 일로 예수께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배고플 때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과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보는 앞에서 제단에서 갓 물려낸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룩한 빵을 먹고 자기 동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3장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안식일 위반으로 예수를 잡을까 하여 그 사람을 고쳐주나 보려고 그분을 주시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서거라. 예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행동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돕는 것이냐? 무력한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노하여 그들의 눈을 하나씩 쳐다보셨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새 손과 같이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서둘러 그것을 빠져나가 어떻게 하면 헤롯의 당원들과 합세하여 그분을 파멸시킬 것인지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12사도 예수께서 그것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떠나가셨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들은 말로만 전해 듣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왔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밟히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므로 온전치 못한 사람은 서로 밀고 당기며 그분께 다가와서 그분을 만지려고 했다. 악한 귀신들이 그분을 알아보고는 엎드려 부르짖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여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막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그들이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12명을 정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분의 계획은 그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12명은 다음과 같다. 시몬, 나중에 예수께서 그에게 베드로, 곧 바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예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유다, 그분을 배반한 자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수께서 집에 오시자 여느 때처럼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친구들이 상황을 듣고서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그분을 구해내려고 왔다. 그들은 그분이 제정신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학자들이 내려와서 예수가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써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방에 이런 이야기로 맞섰다. 마귀를 보내 마귀를 잡고 사탄을 이용해 사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고 있으면 사탄은 이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환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집을 깨끗이 털 수 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 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악한 자와 한패로 몰았기 때문이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 서서 그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는 전가를 보냈다. 예수께서 그 전가를 받을 때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